준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부터 다시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예배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높고 귀하신 성호를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도 벌써 2달이 지나 3월의 첫 주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과 시간 속에 저희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들은 없는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여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의 눈을 밝히시사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간절한 호소에 따라 저희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온누리 모든 성도들 처음 겪는 일이지만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영과 육이 취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사회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주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무엇을 탓하기 전에 모든 국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음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각 기관들과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건히 붙드시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20년 3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주일 예배를 포함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및 각종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기존과 동일한 예배 시간에 유튜브 채널 온누리 감리교회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정되었던 모든 특별 예배와 행사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및 내용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교회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개인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온누리 매일 묵상이 하루 한 편씩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및 모임, 교우 동정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본받아서 경이로운 산지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로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에워싸는 전염병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온 나라와 세계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의 그늘이 덮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근심의 그늘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전염병의 확산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전염병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로 인하여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영상 광고 나갔습니다만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네, 지금은 기도할 때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8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꼭 1시간 하라는 건 아닙니다. 10분을 해도 좋고 30분을 해도 좋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공포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확진자의 수가 어제 통계로 3,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악의 사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 교회도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고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나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또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나타나신 것이 두 번인데 두 번째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인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왕의 유언을 따라서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봉헌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봉헌한 성전을 받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앞으로 일입니다. 솔로몬아, 앞으로 내가 하늘문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두 번째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 때 4천억 마리가 아프리카를 거쳐 파키스탄을 거쳐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오리 10만 마리를 지금 국경에 대비해 놓고 있다 뉴스를 접합니다. 이렇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세 번째 전염병이 유행할 때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고대 국가에서는 각 국가나 민족을
그들의 신의 이름과 함께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모압 족속은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렀고요, 블레셋은 다곤의 백성이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불릴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한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본문은 조금 더 읽어다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에게 지적해 주신 악한 길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한 것이요, 두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장 악한 길의 제목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의 전염병, 온 나라에, 아니 온 세계에 두려움의 그늘로 덮고 있는 이 전염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왜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70년 동안 극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지금도 교회를 폭파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신천지교회가 중심이 돼서 확장되고 있는가? 왜냐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천지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많은 성도들을 거짓 진리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신천지 인자였던 김남희 씨, 이 김남희 씨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면서 폭로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다 그랬어요. 더 말할 게 없죠. 교주와 함께 살았던 이인자 김남희 씨의 고백에 신천지는 고도의 사기 집단이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동안 개교회에서 신천지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됨에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근본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고쳐준다. 떠난다고 하는 말은 철저히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인데 에돔 땅으로 거쳐서 가면 빠르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백성들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불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독사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의 길에 대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들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충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들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원망한 자리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자리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한 일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 땅을 고치기를 원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너와 네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오든지 메뚜기 떼로 온 생물이 폐하되든지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유명한 의사 중에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편작이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후가 유명한 의사니까 초청해서 궁으로 초청해서 아주 귀한 대접을 했습니다. 편작이 왕후의 황송한 대접을 받았고 나서 왕후를 진맥하게 짚어줍니다. 맥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왕후에게 치료를 권합니다.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그때 왕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게 무슨 말이요? 있지도 않은 병을 고치고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왕궁에 들려서 왕후를 질문하고도 다시 공부 요청합니다. 왕후님 치료받아야 됩니다. 왕후 또 거절합니다.
일주일 후에 또 다시 궁으로 들어가 진맥하고 나서는 편작이 아무 소리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 사이에 병이 뼈 안으로까지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도 방법이 없다. 한 달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왕후는 편작을 찾습니다. 편작은 이미 왕후의 병이 때가 늦은 것을 알고 다른 나라로 떠나고 결국 왕후는 숨을 거두게 되죠. 왕후에게 기회가 주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애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코로나19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음이 깊이 와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태했던 나의 믿음을 돌이키고 연약했던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 땅을 고치리라.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친다 그러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겸비하고 이 원문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다, 겸손해지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치료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했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낮추고 겸손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서서 기도하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아주 각인되어진 매국노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방을 주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므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죠. 한국의 독립운동가이고 교육자이고 종교인이고 언론인이고 시민사회단체인이고 정치인입니다.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인 주기철 목사가 목회할 때 그 교회 장로로 봉사했습니다. 장로이지만 담임 목사가 자기 제자인 것입니다. 하루는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 때문에 늦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설교하다가 조 장로님이 늦게 아주 개면적인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서 계신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조만희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기도소리와 서 있는 장로님 모습을 본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아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이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조만식 장로님의 모습에 주기철 목사님도 감동하여 같이 눈물 흘리고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본문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 주신 처방전의 두 번째는요, 오늘 14절 다시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의 내 모습을 점검해보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랴 그랬어요. 이 땅의 회복이지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농사 짓기에 좋은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경고하신 기근과 메뚜기 때 전염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는 응답입니다. 당시 유행하는 무서운 전염병은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원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 말씀은 부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무섭게 번져서 삶의 타전을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개인 경제도 큰 회사의 경제도 국가 경제도 막 부서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9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병이 들었습니다. 알아 누워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사망을 선고합니다. 당신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테니 유언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감받은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쭉 기도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여 진실과 성실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낫을 벽으로 행했다는 얘기는 누구 사람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듯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쏟는 그런 태도죠. 하나님이 왕궁을 떠나 빠져나가는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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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라. 20절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고 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인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주관자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코로나19 전염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CCM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이연수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 받았던 이연수 사역자의 두려움과 좌절, 고통 등을 솔직히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겨드랑 밑을 만지다가 작은 혹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했더니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임파선을 포함해서 전 몸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연수 사역자는 8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은 더 큰 고통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연수 이 사역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는 바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연수 사역자가 자기의 삶, 자기의 믿음 고백을 담아서 곡을 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의 그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스스로 낮추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빛이 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둠의 그늘에 쌓여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며 여호와 나파가 되신 하나님, 이미 솔로몬 왕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너희가 기근을 만났을 때, 또한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 혹은 전염병이 온 나라에 유행할 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오늘의 성도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철저히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어져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더 돈독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로 한 주간 오늘의 온 성도들을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이래서는 오늘의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